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스바냐 학개가 되겠습니다. 스바냐는 유다의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유다의 타락과 죄악을 고발하면서 유다를 비롯하여 한 시대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심판 중에 회개한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남은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예비되었음도 증거합니다. 스바냐 메시지의 두 주제는 여호와의 날 그리고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심판과 진멸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죠. 1장 6절을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고 이제 경고합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만연한 것을 고발하고 있죠. 1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 태도가 정말 도에 지나치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복도 내릴 줄도 모르고 화도 내릴 줄 모른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악을 행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그런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시키고도 남을만 했습니다. 스바냐는 방백들을 가리켜서 부르짖는 사자다. 재판장들을 가리켜서는 남김없이 먹어치우는 일이다. 선지자들을 가리켜서는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다. 제사장들을 가리켜서는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라고 맹렬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유다로 국한되지 않고 인접 국가에 두루 미치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받은 유다가 그 정도로 타락했으니 주변 나라들의 죄악상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한 시대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합니다. 두 번째 스바냐의 메시지의 주제는 남은 자죠. 2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자, 또 힘써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3장 13절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남아있는 자, 그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심판이 이행되는 중에도 그들은 편안히 먹고 눕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합니다. 3장 9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진노의 날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드러내실 것이다 하는 것이 스바냐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학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 14년이 지난 다리오 왕 제2년에 4개월에 걸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함으로써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하는 일로 쓰임받은 선지자입니다. 4번에 걸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때 이제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다 하면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4절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따져 묻습니다. 본토로 귀환한 후에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재건이 힘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돌보는 일에는 열심을 냈던 거죠. 판벽한 집을 막 짓고,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집에 사이딩을 떼면서 예쁘게 꾸며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집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피폐함을 면치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은 이제 지적하십니다. 학개는 산에 올라가서 지금이라도 나무를 베어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 힘든 중에도 학개의 권고를 듣고 성전 공사를 그들은 감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주어지는데 2장 9절을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학개에게 주어집니다. 재건된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초라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건축한 성전이기 때문에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성전으로 인하여 그 땅에 평강이 임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임하는데요. 성전이 재건되기 이전에 삶이 어떠했는지를 상기시키면서 2장 19절 후반부를 보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에 비해 작고 초라한 성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하여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그건 솔로몬의 성전 못지않은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한 것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힘든 역사를 잘 감당한 지도자 스룹바벨을 높이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2장 23절 보면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참 학개가 전해야 될 이 말씀이 백성들에게는 부담되는 말씀이었지만 학개는 순종함으로 말씀을 전했고 또 백성들도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10수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4개월 만에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학개는 모세처럼 오래도록 준비된 것에 비하면 늙은 나이에 아주 짧은 동안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는 한 획을 긋는 일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잘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심을 학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10월 1일 금요일은 스가랴 1장에서 5장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 역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를 학개를 통해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이 그 힘든 때에 순종했던 학개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은 생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고 복되고 유익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